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는 이리로 올라오라, 아나바테 호데, come up here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입신 중에 휴고 체험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하늘 아래 지구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 Come up here and I will show you what must take place after these things 라고 하시고, 찰나 순간의 성령으로 요한을 하늘로 데려가신 후 많은 계시들을 보고 듣고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장차 성도들이 요한처럼 아나바테 호데, come up here,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하늘로 들림받는 휴거에서부터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까지 수천 년에 걸쳐 하늘에서 있게 될 사건들과 휴거 후에 지상에서 일어나게 될 대파노라마 사건들을 손바닥에 물건 보듯 차례대로 보고 듣고 기록한 확실한 계시입니다. 계시록 6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신부 성도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으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통행한 경건한 성도들과 수억의 어린아이들이 하늘로 들림받아 휴거된 후 3년 반 동안의 지상에서 일어날 13가지 심판 재앙 사건들의 기록으로 이때 지구는 육지와 바다의 생태계 3분의 1이 파멸을 당하고 대지진과 화산 폭발과 크고 작은 혹성 지구 충돌로 인한 방사능 오염과 쓰나미 재해와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급작스러운 기상변화와 전쟁과 기근과 각종 전염병과 무정부 상태의 적그리스도 폭정으로 3년 반인 42달 동안에 사람 30억 이상이 죽고 지구의 인구는 대략 절반 정도로 감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리로 올라오라 2편 휴거 2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사도 요한이 아나바테 호데,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음성과 함께 휴거 체험으로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지상에서 경건한 성도들과 어린아이들이 하늘로 들림받아 휴거한 후 3년 반이 지날 때 혜성처럼 지구촌에 등장해 권능과 기적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계적인 부흥을 일으키던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사람들의 구경거리와 조롱거리로 길거리에 방치가 됩니다. 그의 같은 시간에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던 메시아닉 주스, 메시아 예수를 믿는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 명이
5대양 6대주 각 나라와 여러 지역에서 갑자기 증발해 공중으로 휴고된 사건이 일어나 세계가 술렁거리며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하던 때였는데, 절묘한 시간에 에녹과 엘리야가 적그리스도에게 살해당하자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세계 지도자들은 동요하는 민심을 달래면서 서로 선물까지 교환하며 축하하고 즐거워하며 두 사람 시체를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고 세계인의 구경거리로 길거리에 방치된 채 두 증인의 죽음을 TV와 인터넷 매스컴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중계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녹과 엘리야 시체가 사흘 반 동안 세계인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고 있을 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 하나님께로부터 두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가면서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자 두 사람 시체를 구경하던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채 84시간 만에 살아난 에녹과 엘리야를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와라, 아나바테 호데, come up here 라고 하는 큰 음성이 들리면서 에녹과 엘리야가 구름을 타고 두둥실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에녹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자마자 검은 먹구름이 하늘을 덮으면서 뇌성병력과 함께 지축이 뒤흔들리며 땅들이 갈라지고 산 절벽들이 무너지며 도시 건물들이 땅속으로 삼켜지는 초대형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매스컴을 타고 지구촌에 알려지면서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부흥 역사가 또 한 번 지구촌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의 환란이 시작됩니다. 첫째, 중간계시, 삽입계시입니다.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이 휴거하고 에녹과 엘리야가 부활 승천하는 것까지를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1260일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지상 재림까지를 후 3년 반이라고 하는데, 후 3년 반 때에 일어날 9가지의 대사건이 계시록 12장부터 19장까지에 기록되었습니다. 후 3년 반에 일어날 9대 사건을 알아보기 전에 계시록 7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에서 계시록의 본 계시인 7 인재양, 7 나팔재양, 7 대접재양과 관계를 가지면서 본 계시에 예속되지 않고 중간중간에 삽입돼서 본 계시를 보충 설명해주는 중간 계시들을 알아봅니다. 이 중간중간에 삽입된 막간 계시는 하나같이 중요한 계시인데, 그 계시들은 첫 번째 7장에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불가승수의 신원 입은 자들 계시로서 휴거 후에 지구촌에 나타날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과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10장에 힘센 천사가 작은 책을 요한에게 먹게 한 계시는 예수님께서 후 3년 반에 전해야 할 예언 말씀을 요한에게 주신 계시며, 11장의 두 증인 계시는 장차 지구촌에 나타날 에녹과 엘리야의 계시고, 12장에서 용에게 핍박을 받는 해를 입은 여인은 7년 대환란에서 적그리스도에게 이스라엘이 박해당할 것에 계시고, 용과 그 사자들이 하늘에서 추방을 당하는 계시는 장차 있을 별들의 우주 전쟁에서 용이 미가엘에게 패하여 흑암총 본산인 귀신들과 함께 지구로 쫓겨 내려올 것에 예언 계시며, 13장에서 용에게 권세를 받은 두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용과 사단 마귀에게 막강한 권세를 받을 것에 계시며, 14장에 세 천사의 복음 전파 계시는
대환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계시로서 삽입 계시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1260일입니다. 유대인들의 한 달은 30일로 3년 6개월은 42달 1260일이 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계시록 12장에서 19장에 기록한 후 3년 반 1260일 동안의 지구에서 일어날 9가지 사건을 알아봅니다. 첫째, 용과 사단 마귀에게 권세를 받는 두 짐승의 등장입니다. 요한은 수억 년에 걸쳐서 전쟁 준비를 했던 정령 붉은 용 사단 마귀가 거대한 우주선과 수많은 비행 접시를 이끌고 초과학 무기를 뽐내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침탈하는 별들의 전쟁을 보았는데, 천사장 미가엘과의 전투를 시작하자마자 사단 마귀는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패퇴해서 은하계 저 건너편 유성별에서 추방을 당하고 지구로 쫓겨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구로 쫓겨 내려온 마귀 사탄이 수십 년 동안 준비했다가 이제 막 지구촌에 얼굴을 드러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보자마자 그들에게 막강한 권세를 주어서 그들이 공포 정치로 세계를 몰아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용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며 666 표가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물건을 사거나 팔지 못하는 매매 금지와 직장에서 쫓아내고 재산을 탈취하며 심지어 죽이는 일들을 강행함으로 지구촌의 많은 지역이 공포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한반도라도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통치지역으로 자유와 풍요가 있고 북한은 공산 독재 사회주의 통치지역이어서 자유가 없듯이 적그리스도의 대환란 때 지구촌 200여의 다른 나라와 같은 나라 중에서도 WCC로 로마 가톨릭과 종교통합과 정치 동맹을 맺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지역, 가톨릭과 모슬렘과 힌두교, 불교 국가들도 포함되는 그런 나라들이 있지만 적그리스도 영향권 밖의 나라와 지역도 있을 것인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런 나라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지역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가 손을 대지 못하는 지역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환난 때라도 안전지역에서 구원받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세 천사의 등장입니다. 원래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후 3년 반은 너무 급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하늘을 날아다니며 전하든지 TV나 인터넷에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만 영광을 돌려라. Fear God and give Him glory.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복음. 두 번째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Babylon is fallen, is fallen. That great city.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라고 하는 복음과, 세 번째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They have no rest day and night who worship the beast and his image and whoever receive the mark of his name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중에는 수고하지 못하고 세상에 남겨졌다가 부엌에서 자동차에서 가게에서 백주대낮에 천사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웅장한 음성으로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뉴스를 듣거나 연속극을 보는 중에 갑자기 TV 화면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666 짐승표를 받은 자들과 적그리스도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생기는 질병저주가 나타납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서 여기 악하고 독한 헌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헬콧이란 말로서 출애굽기 9장 8절 11절에 나오는 독종이나 욥기 2장 7절에 나오는 욥의 몸에 났던 악창으로 쑤시고 아프고 흉악하고 썩어 들어가는 악성종기에 피부병과 피부암을 가리킵니다. 666표를 받은 사람들의 온몸이 썩어가는 그런 진노가 이 지구촌에 온다는 말입니다. 키신저의 지시로 100명의 천재 과학자들이 30년에 걸쳐서 666 베레칩을 만들고 거기에 총수였던 칼 샌더슨 박사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온몸이 썩는 베레칩의 부작용을 알고도 침묵을 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요한계시록 16장 2절을 읽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다음에 베레칩 반대 운동과 같은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베레칩은 부작용으로도 피부암을 발생시키지만 하나님의 심판 재앙으로도 온몸을 썩게 하는 그런 저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어느 날 지구촌에는 온몸이 썩는 피부암과 악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절규하며 죽어가는 사건들이 처처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지구를 둘러싼 5대양과 북극과 남극 바다가 피가 돼서 바다 생물이 전멸하는 사건입니다. 계시록 16장 3절을 보면 The five oceans became as the blood of the dead man, and every living thing in the sea died. 5대양의 바닷물이 죽은 자의 피가 주되고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이 죽을 것이다. 인류가 생각하는 마지막 양식 보고인 바다가 죽고 바다 생물이 전멸하는 그런 저주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강과 물근원이 피가 되는 심판 재앙입니다. 계시록 16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강과 물과 모든 샘물의 근원이 피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모세를 통한 나일강과 애굽의 모든 물이 피가 변한 것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듯이 대환란의 후 3년 반의 지구촌의 깊은 산속 옹달샘 물에서 강물, 연못물, 심지어 냉장고의 물까지 피가 되는 저주의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생수를 마시게 할 것입니다. 물들이 피가 되는 재앙을 보지 않는 휴고 축복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만에 하나 그런 재앙을 보게 된다면 사람들이 물통을 들고 여러분 집에 찾아와서 생수물을 길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태양이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재앙입니다. 신명기 32장 24절, 이사야 24장 6절, 말라기 4장 1절 2절에서는 악인들이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로 재앙을 당하고 저주받은 자들이 불에 타서 남은 자가 적을 것이며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임하여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초계같이 탈 것이라고 말씀했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계시록 16장 8절 9절은 오존층이 완전 파괴되므로 태양의 열도가 상승해서 호흡 중단에 심장병이나 일사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바다 생물과 육지 짐승들이 죽어갈 것을 가리킵니다. 며칠 전에 남미 칠레 앞바다에 수백만 마리의 고기떼가 뜨거워진 바닷물을 견디지 못해서 시체로 또 올랐고, 한국과 스웨덴에서도 기록적인 더위로 수백 톤의 고기 시체들이 물 위로 떠오른 사건들은 불온 장래에 있을 태양열 사건의 전조일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지역들이 캄캄하게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각종 질병의 아픔과 피부암 종기의 고통으로 혀를 깨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회방하며 회개치 않는 재앙이 계시록 16장 10절부터 11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전력 기능이 멈춰서 아무개, 칠흑의 밤이 되고 촛불까지도 불이 붙지 않는 흑암 재앙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0장 2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다. But all the sons of Israel had light in their dwelling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광명의 기적이 그날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와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재앙으로 살이 썩는 고통과 견디기 힘든 아픔까지도 사실은 회개의 기회로 주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회개 기회는 마가복음 9장 43절대로 666 표를 받은 손을 절단하는 방법이거나 666 베리칩을 뽑아내는 수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로 천국 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기회가 몸속에 있는 베리칩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몸속에 있는 베리칩을 뽑아내는 수술을 받든지 아니면 그 손을 잘라내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만 구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덟 번째로, 인류의 마지막 전쟁으로 지구 종말을 초래할 수 있는 아마겟돈 전장의 심판 재앙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까지 보면 아마겟돈 전쟁은 다니엘서 11장 41절로 45절, 스가랴 14장 2절 3절, 요한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 19장에서 19절 21절에도 기록된 대로 인류의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지구촌 세계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군대와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군대 둘로 나뉘어서 무기도 평야에 진을 치고 치르는 전쟁인데, 그때 전사자의 피가 1600스타디온, 약 320km, 약 800리 길이에 강에 핏물이 말굴레까지 up to the horses bridle, 말이 서 있을 때 입이나 엉덩이까지 닿는 그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수십만의 사상자를 냈던 낙동강 전투에서 낙동강 피가 피의 강이 됐다고 말하지만 수십억이 죽게 된 아마겟돈 전쟁은 피로 홍수를 이룰 것이며 원자탄, 수소탄, 생화학 무기, 중성자탄으로 죽이고 죽는 아마겟돈 전쟁은
세계 도시들을 재기불능의 잿더미 폐허로 만들 것이며 지구촌을 시산 철회의 저주의 땅을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지구 인구는 대략 90% 이상이 죽고 극소수만 살아남게 될 것이고 아마겟돈에서 예수님께 생포된 적그리스도와 거대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불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 큰 성인 두 바벨론의 멸망. 종교 음료 바벨론과 적그리스도의 정치와 경제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까지입니다. 계시록 17장에서는 종교 바벨론 로마 카톨릭이 적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세계 종교를 통일한 후 유대인 학살과 기독교 박해로 지구촌에서 성도들을 말살하려다가 갑자기 돌변한 적그리스도가 음료를 배반하고 졸지에 적그리스도에게 멸망당할 것을 말했고, 계시록 18장에서는 적그리스도와 야합한 지구촌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예술, 군사 지도자들과 그 끈앞풀들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 파멸당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계시록 16장 20절 21절에서는 큰 성 두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들도 간데 없더라. Every island fled away and the mountains were not found라고 했고, 또 중수가 한 달란트 약 114파운드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고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수만 개의 섬들이 흔적도 없이 물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망망대해에서 갑자기 거대한 대륙과 땅들이 솟아나오며 하늘을 찌르는 웅장한 태산들이 흙가루가 돼 평지가 될 정도의 지각 변동과 천지개벽이 일어나며 대략 30km가 되는 우박덩어리들이 쏟아져서 대도시의 모든 건물과 중소도시를 부숴버린다면 그때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후 3년 반에 지구촌에 임할 9가지 심판 대재앙 사건들입니다. 계시록 6장 8절과 9장 18절에서는 전 3년 반에 지구 인구 절반이 죽을 것이라고 했고, 후 3년 반에 죽을 사람의 숫자 기록은 없지만 후 3년 반에도 사상자 숫자는 불가승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의 천하통일, 세계 통일 국가의 꿈은 끝나고 적그리스도에게 매달려서 좀 더 생명을 유지하려던 신앙 배신자들의 운명도 끝나며 찬란했던 6천년의 인류 역사도 대단원의 막이 내립니다. 이것이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일어날 구대 사건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수고가 아이들의 공중 들림은 인류 종말의 카운트다운 초일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수고는 사실상의 인류 종말인 것입니다. 수고 후의 7년은 더 이상 인류에게는 좋은 날이 아니고 더 좋은 날은 없습니다. 7년 대환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류 구원의 마지막 기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뿐인 것입니다. 환란의 날에 구원받기 위해서 피눈물 흘리지 말고 환란 전에 수고 구원을 위해서 투자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300 주야의 비밀입니다. 다니엘서 8장 9절로 13절에서 선지자 다니엘은 작은 뿔, 스몰 혼에 대해서 그가 2300 주야 동안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1차적인 의미는 역사적으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인을 박해할 것을 의미하고, 그 예언의 궁극적인 의미는 적그리스도의 7년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가 2300주야 동안 통치하면서 세계를 어지럽힐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년 대환란이 2300 2300 evenings and mornings 2300 주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력으로 7년은 2520일이 돼야 하는데 다니엘이 7년 대환란을 2520일에서 220일을 7개월 10일이나 뺀 2300주야로 말했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2절, 마가복음 13장 20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다. Those days shall be cut short. 그 날들을 감하셨다. He shortened the days 라고 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2520일을 다 채운다면 적그리스도 박해에서 살아남아 구원받을 성도가 적기 때문에 주님은 그 날들을 감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부터 19장까지에 있을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9가지 사건은 1260일에서 220일 7개월 연월이 삭제된 1040일 2년 10개월 20일 동안에 있을 사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는 3년 반인 42달 동안 천하통일로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2년 10개월 20일만 다스리다가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함께 한순간에 아마겟돈에서 사로잡혀 유황불 지옥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2300일의 비밀입니다. 그렇습니다.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의 박해도 2년 10개월 20일만 견디면 됩니다. 그래서 구차한 삶을 살기 위해서 비굴하게 신앙을 포기해 살면서 각종 질병에 시달려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예수 신앙 지키다가 순교당해서 천국에 가든지 예수 신앙 붙잡고 고난을 견디다가 남은 자 렘넌트로 천국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아니 그보다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지구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은혜 시대에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수고하는 것이 최상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6000년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는 성도의 수고와 어린아이들의 공중 휴고 바로 앞까지 굴러왔습니다. 이제 한 바퀴, 아니 반 바퀴, 아니 5분의 1 바퀴만 더 굴러가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 수레바퀴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멈추거나 연기하거나 더디게 굴러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디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빠르다고 느껴지겠지만 바퀴에 굴러가는 것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에 십자가 지고 주님을 섬기며 지치고 힘들고 괴로웠던 인생사를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주님 보좌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면류관을 벗어던지며 세세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곳이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